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3종 하트 아시죠? 작은 하트부터 제일 큰 하트까지 가장 좋아하시는 하트로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사랑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을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두 의의 길 따르시면서 빛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는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오후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들 동안 더욱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의 모든 교회 행사와 일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섬김과 준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교회 식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시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축 과정 속에서도 안정과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이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종을 때에 맞게 보내주시고 교회와 청빙위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 맡겨 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월별 성경 암송 1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4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5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6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7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8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9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0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1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려 정렬. 전도회 암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1세부터 65세로 구성된 우리 전도회인데요. 다 이렇게 10명의 용사께서 나오셔서 암송을 해주신 이유는 다른 전도회가 아무도 신청이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답니다. 왜 이렇게 신청이 없을까 저는 좀 생각할 때 설마 상금 안 걸려 있다고 상 안 준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하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삼남전도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미 영상 광고를 통해서 다 보셨는데 한 번 더 구두 광고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12월 8일 9일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는 제6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는 배추를 운반을 하는데요. 배추 운반 내일 오후 5시입니다. 교회당 입구에 내려서 옮기고 이렇게 재는 역할을 하는데 내일에는 특별히 힘 있는 남자분들,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내일 많이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특별하게 광고 잘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일 뭐 한다고요? 내일 김장합니까? 내일 배추 옮기고 배치 샌다 했지? 화요일은 뭐 한다 했습니까? 치대기 작업합니다. 몇 세대라고요? 1만 세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월 암송구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암송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문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고 빈칸에 숫자를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한번 빈칸을 보시면 저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중간에 굵은 선은 나누는 선입니다. 자, 1 옆에 1이 들어 있습니다. 힌트죠. 그 다음에 10 옆에는 3이 들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밑에 칸 한번 채워볼까요? 3 옆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3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7요? 예. 그냥 아무거나 한번 던져 보십시오. 3 옆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3 옆에는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5 옆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예, 5 옆에는 5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감을 못 잡으시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 자, 그 다음에 6 옆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6이 들어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8 옆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아마 이거 말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7요? 예. 8 옆에는 15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 옆에 3이고 10 옆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9입니다. 자, 마지막 12 옆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예? 예, 정답은 보여주십시오. 맞습니다. 아, 뭘까요? 이 숫자의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예, 올해 법정 공휴일. 예,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 저렇게 쉬는 날이구나. 그런데 저 빨간 날을 보고 여러분 단순히 그냥 휴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휴일 하면 안 되고 무슨 날이죠? 빨간 날 아니고요. 어린이날입니다. 8월 15일은 뭡니까? 쉬는 날, 휴일 이러면 안 되고요. 광복절입니다.
보통 이렇게 빨간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직장인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 너무 학수고대되지 않습니까? 아, 쉬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날에는 다 의미가 있죠. 8월 15일에는 광복절입니다. 외세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인지,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할 때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잘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날들에는 어떤 날들의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휴일이다, 노는 날이야, 그냥 어디로 가자라고 말하기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주일도 그렇습니다. 주일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빨간 날이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여러분, 이 주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한 주의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이 주일로 중심점이 옮겨진 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을 하루 한 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어기고자 손을 대는 순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결심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작심을 해서 더 이상 이 날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이 되어서 지금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교회를 싫어하든 말았든 어쨌든 일요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날뿐만 아니라 거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식의 주.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한참 하실 때 시작되었던 유대인과의 아주 치열한 논쟁, 안식일 논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 문화는 유대인들의 포로기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안식일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매주 모여서 일정하게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곳으로 어떤 장소가 필요했는데요.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회당,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말합니다. 회당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광범한 지역에 이미 회당이 도처에 다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재건되었고 구약의 제사식이 재현되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그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그들은 드디어 질문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꼼수를 가지고 잘못된 심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이 회당 속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략 60에서 1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여러분 회당에 딱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문제 삼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 한 패가 있고, 또 약자 입장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좀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하는 그런 희망의 눈빛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후자의 사람들은 이 전자의 사람들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좀 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회 속에서 너도 예수와 한패냐? 너도 이단이냐? 이런 소문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자는 그들의 입장이 전체 입장이냐 크게 떠벌리며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각각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진리의 핵심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질문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하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회개될 죄는 무엇일까? 내가 주장할 약속은 뭘까?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은 뭘까?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본은, 모범은 무엇일까? 이것은 다 큐티할 때 필요한 큐티의 5가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진리의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리 좋은 답이 주어져도, 좋은 진리를 갖다 주어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고약한 질문을 드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의 기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식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그 똑같은 시간에 이런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 보고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자들이 엉뚱하게 기적을 경험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언제나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되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긴장관계, 두 생각 속에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무슨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민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은밀하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래,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병이 고침받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쓸 수 없는 손을 다시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의 손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다 돈벌이지 않습니까? 한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딱 굶어 죽는 거죠. 그 시대 복지
제도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손을 돌려주셨다. 이 말은 그의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으나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여러분 이 종교적 사회인데, 여러분 이 집단인데,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어진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쉬는 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그날에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종교적 규범을 충실히 지키는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의 위대한 구원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고 몸에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다 했습니다. 병에 묶여 있는 상태를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무언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선포하신 것은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을 지킴으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임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매주일마다 그것을 거듭하여 여러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하나 되면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도 연합하게 된다. 부활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놀라운 안식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삶의 의지가 회복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이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면 죽음보다 적은 문제 때문에 묶여서 넘어지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죽음보다 적은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죄짐을 지시고 육신과 질병과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안식의 의미를 거듭 깊게 묵상하고 그냥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치유받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절망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이 안식의 의미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런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 모임의 풍경은 좀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아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느껴집니다. 집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추진력이 얼마나 빠른지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건강한 사람, 불편한 사람 예외로 할 것 없이 무척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아마 시간 재보면 10분 안에 다 사라질걸요. 이 많은 인원들이 10분 안에 다 사라지는 것이 저는 매번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일 모임 마치고 나가실 때 좀 천천히 가세요. 일본 갔다가 한국에 딱 오니까 바로 든 느낌이 그겁니다. 한국 김해 공항 딱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딱 도착했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딱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서가 있습니다. 복도에 쫙 서가지고 쫙 있습니다. 그냥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한국 사람 성격 급합니다. 주일 모임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것 중에 성도들은 뭘 열망할까요? 시작이 좋습니까? 마침이 좋습니까? 지금 마침이 좋다 이건 눈치 없는 분들이죠. 시작이 좋습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도 마칠 거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도 마칠 거를 생각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의 의미는 이 주일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마쳤는데 일어설 수 없는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기도 순서 다 끝났는데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도는 언제 해보셨습니까? 어떤 시간은 일어나기 싫어요. 주님의 전에 앉아서 더 묵상하고 아직 묵상할 게 더 남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이 더 많이 남아서 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젊을 때 은혜 받을 때 부흥해서 그때 말고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약속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더 머물고 싶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 주일이며 안식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안식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전통보다 진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안식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통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런 질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구존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가르침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소위 미시나라는 책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나에서 언급하는 안식일 규정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11항목에 그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죄다. 그러나 생명이 위험할 때 의료 행위를 취하는 것은 허락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 다른 규정들을 보시면 제1항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일이 된다. 제2항목은 이렇습니다. 부득이한 일 예를 들어 아이를 출산하는 일과 같은 것을 죄하고는 일을 하는 것은 죄다. 12항목 보시면 해산 중인 여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눈, 코, 귀, 목에 이상이 생겨도 의료행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것이 17항목 보시면 살을 베었을 때는 보통의 붕대를 사용해도 되지만 소독 처리된 붕대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제23번인데요. 건물이나 담이 무너져 깔리게 되었을 경우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를 때는 그 사람이 보이도록 무너진 것을 치우는 일만 허용된다. 치유 행위나 보호는 금지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안식일에 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번 보시면 마른 돼지의 무게와 먹는 음식. 두 번째로 한 잔 이상의 술. 세 번째로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한 정도 이상의 우유. 네 번째 상처 바른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꿀. 5번 예식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기름. 6번 안녕구를 개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 7번 광고를 쓰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종이. 8번 오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라고 쓰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양피지. 9번째 알파벳 2자 이상을 쓸 수 있는 잉크. 10번 펜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갈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주 조그만 안식이나 조그만 허락되고 그 이상은 안 돼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도대체 율법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요. 율법의 규정은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적용이 필요한 계명이죠. 부모님이 동일하지 않으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 물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도와드리는 것 상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다 다르니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부적 항목까지 전부 다 못을 박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 구순으로 전달되던 이런 가르침과 전통은 마침내는 율법까지 포함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일컫는 가르침이 율법의 더 큰 계명과 배치되는 상황까지 작은 하위 항목이 상위 항목을 집어삼킨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 언뜻 보기에도 계명과 배치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너가 가축은 구덩이에서 건져낼 줄 알면서 사람 고치는 일에 왜 그렇게 매정하냐? 너가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이냐? 라고 따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통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 눈치 보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면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물론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전통이 사람의 습관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날 때 바른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바른 판단이 필요할 때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어서 200년 가까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설교자가 항상 강단을 올라갈 때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강단을 올라갑니다. 항상 설교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외부인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강단 올라갈 때마다 누구 보라고 인사하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근원을 알아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교회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예배당을 많이 구조조정,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근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교회는 앞에 강단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커튼을 항상 이렇게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리모델링이 돼서 커튼도 없어졌습니다. 구조물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여러분 이상하게 형성된 전통의 사람의 습관에 다 답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불편해도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언으로 복종하는 어리석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잘못 형성된 전통이 때로는 진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어떤 분이 2번을 불렀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찬송을 2번로 불렀는데 마치고 났더니 장로님이 그럽니다. 왜 찬송 2번 부릅니까? 그렇게 따졌다면 찬송 2번 부르는 게 죄입니까? 예?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항상 찬송을 1번 불러요. 반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2번 부릅니까? 그랬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못 칩니다. 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박수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치지 말하면 치지 말죠.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죠. 뭐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주보를 만들어지는데 찬양하는 그 특송하는 팀을 성가대라고 항상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가대라는 호칭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용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고 성경적인 이름도 적합하지 않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도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이분이 건의를 해서 바꿨어요. 찬양대라고 바꿨어요.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바꿨습니다. 그런데 주일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한 번도 그런 말 써본 적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라는 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속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전통들이 때로는 진리를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통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전통을 살핌으로 진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정심에 입각하여 자유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뭐든지 전에 했던 대로 합시다. 작년에 했던 대로 합시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더 좋은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이것이 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배우고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다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진리 안에서 전통을 이해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은 주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의 성품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이 예수님의 손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야, 이 선생이 도대체 누구야? 모든 사람의 이목이 주목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행해진 기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나타내지 마라.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강한 자에게 강하신 예수님, 약한 자에게 약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미 다 꺾어진 그 갈대를 여러분 꺾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처럼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약한 사람들을 마음 졸이며 보호하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의 손길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의 정신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발견하며 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마침내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비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다니던 한 교회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작은 교회는 특별할 것이 없었답니다. 예배도 별반 그렇게 활력적이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도 고만고만했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한 사람, 데보라 베이츠라는 여자에게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데보라는 여자는 아이가 넷이고 집도 작은 단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바람이 났는지 어쨌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감정과 괴로움을 달랠 틈도 없이 아주 냉엄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야 됐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물차는 당장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간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돌아가면서 데보라의 그 네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페인트를 사와서 칠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지붕과 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여자에게 직업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어떤 부인은 내가 당분간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적어도 5년 동안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발을 의지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이해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실 죄인들이었고 우리도 문제 있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란한 성격과 별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긍휼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해는 사랑입니다. 예, 한번 더 따라하시죠. 예, 한번 더 저를 따라하시죠. 그럴 수도 있지. 예, 예.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모양 왜 저래? 머리 모양 왜 저래? 옷이 왜 저래? 아우, 저 사람 냄새가 왜 저래?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다 듣기 전에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래?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겠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품고 있다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참된 안식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정신이 가득한 주일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충만한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충만하게 여러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의 정신으로 살면 모든 삶이 안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실고 여러분, 어린이날이 쉬는 날이 아닌 것처럼, 광복절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것처럼 이 주일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저는 이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전도하기 쉽고 이 안식의 주님을 전파하기 가장 좋은 날인데 우리는 이날에는 항상 다른 일 때문에 정신없고 바쁘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좋은 날이 언제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 쉬는 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인데 그 쉬는 날 전에 24일은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전도하기 제일 쉬워요. 아무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교회 한번 오세요, 말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는 교회 안 가지만 아이들이 교회 가고 그 아이들이 이 강단에 올라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 한 번씩 오시거든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안식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도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성탄절 카드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왔던 그 분홍 목사님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성탄 카드를 만들었다며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딱 100장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칸이 널찍널찍하고 되게 이쁘게 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번 12월 24일에는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아니면 이웃집에 그 애 엄마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편지 길게 쓸 것도 없습니다. 성탄절 초대합니다. 용도로 쓰실 분들을 위해서 딱 100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밑에 층, 위에 층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시고, 많이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남으면 많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안식의 주님을 전파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의 주님, 이 주일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모든 사탄의 종노릇한에서 자유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의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충만하게 저희들이 묵상하며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의 의미가 충만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도 아버지 참된 안식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침묵하지 않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초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안식의 주님인 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치유와 회복이며 자유인 줄 믿고 이 충만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며 또한 이 안식을 더 묵상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